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성전의 우리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수원성전, 그리고 분당성전, 평택성전의 우리 화강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최근 지방에서 대형 물탱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작은 나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가 사람의 인명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 속에 작은 나사 같은 이런 결함 하나가 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왜 나보고 그러세요? 자, 그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만한 사람입니다. 인물도 좋고 그리고 세상에 지식도 많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재다능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이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결코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도 벌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성공은 했지만 이 사람의 개인 삶 속을 들여다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박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의 가시. 이 가시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위대한 정치가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떠나갔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서 전설 같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역사, 인류 역사 속에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가장 하나님이 위대하게 서셨던 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고로 성경 배경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본래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에 달아 자살을 하게 됩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11사도들이 자신들이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을 세웠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가 세웠느냐면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더 이상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성경은 그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직분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수많은 제자들이 그들의 행적을 성경은 추적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마띠아에 관해서는 전혀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띠아가 들어갔던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26절에 마띠아가 세워지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마띠아가 세워진 이 자리에 또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처음 사울이 되었다가 나중에 바울 된 사람이었습니다. 마띠아는 사람이 세운 사도였고 바울은 예수님이 세운 사도였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친히 주님이 찾아서 세웠던 사도 중에 마지막으로 된 사도였는데 이 사도된 바울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가공한 일을 많이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소개한다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신들에게 오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유럽이었습니다. 최초에 저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유럽은 우리가 손꼽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우리가 전체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이곳에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을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 위대한 사람 바울.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났냐면 바울이 소지하고 있던 천조각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갖다 얹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일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13권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13권의 성경을 참고로 기록 연대와 장소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 에베소에서 기록이 된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AD 55년에서 56년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한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AD 55년에서 56년 두 학설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는 학설과 그리고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는 일부 학자들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는 AD 62년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AD 51년에서 52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고 난 후에 빌립보에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역사는 역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AD 54년에서 AD 68년까지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로마에 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할 때에 이때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이때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에서 53년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AD 51년에서 53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는 AD 63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서 기록했는지 역사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불투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AD 61년에서 62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역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역시 AD 61년에서 62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13번째 책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 빌레몬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에 있던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서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14년 만에 그가 밝히는 내가 어떤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은 하늘 삼청천을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인데 가히 천상세계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14년 만에 그가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성격의 하나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함이 있었냐면 대단히 교만했고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절 사건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잡으러 갈 때에 성경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혈기왕성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교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붙잡아서 섰습니다.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그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위대하게 우리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예배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도 하고 성령도 받았지만 성격적인 그 결함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들었냐면 육체의 가시를 우리 주님이 주시게 됩니다. 주님이 서시려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육체의 가시가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엎드려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냉정하게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자고란 말이 한자로 스스로 자 높을 고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써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었고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중요한 것은 네가 스스로 자고할까 봐서, 이것이 뭐냐면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자랑할까 봐서, 너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한 일을 네가 한 것 같이 할까 봐서 너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내가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 학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만성 두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학설이 있습니다. 만성 두통, 항상 머리가 아파서 이 사람은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늘 만성적인 두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한 학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성적인 안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눈병이 걸려서 늘 눈이 침침하고 눈곱이 끼어서 앞을 잘 시야를 볼 수 없는 이런 시력을 가졌던 사람을 바울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간질병의 정세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이 아무 데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온몸을 비비꼽니다. 뒤텁니다. 그러면서 입에 거품 품고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조각,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이런 것을 갖다가 천을 갖다 얹어도 치료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가장 위대하게 많이 썼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사람이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무사람 앞에서 자기 육체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자신이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를 쓰려면 네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너는 너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너 조금만 풀어놓으면 너는 세상에 완전히 세상 사람 모습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너에게 가시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성격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조금만 내가 풀어주면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때로는 경제적인 가시를 너에게 줄 수밖에 없고 때때로 너에게 자녀가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아이를 축복했고 능력도 주었고 지혜도 주었고 총명도 주었고 내가 너 사업을 잘 되게 해주었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해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 것 같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을 할까 봐서 오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이 처절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시 좀 뽑아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의 가시 좀 뽑아주세요. 내 자녀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부 사이의 문제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뽑아주세요 할 때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내가 자고할까 봐서 너 스스로 잘난 척할까 봐서 너 그 고쳐주면 너 다시 너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으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케 됨이라.
너는 약하면서도 내가 너를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그대로 머물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이 사건에서 그가 기도하고 난 후에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오늘 이 법 가운데서 오늘 로마서 7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내가 따라가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갈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힘든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어떠한지 교만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살뜰 때 이것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밟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이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자꾸 죄의 법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이 사건에서 그가 3번 죽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거절하시고 난 후에 이 사람 비로소 깨닫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자고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낮춰지는 것을 계속해서 이 사람은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자신과 자신 싸움에서 자신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이 살뜰까 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꾸만 자기 의가 드러날까 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항상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서로가 낮아지고 서로서로 섬기는 자리에 서버리면 오늘 이 가정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고린도전서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모든 이 인류 사회에서는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어머니 배에서 10개월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고 나온 자라고 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미숙가입니다.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스스로가 자꾸만 낮아지는 것을 이 사람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또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습니까? 나는 날마다 교만을 죽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 잘난 것을 자꾸 죽이고 싶습니다. 내 육신의 것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자신을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는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찾아온 것은 자고하기 때문에 찾아왔던 것을 아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죄인 가운데 자신은 죄인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설익은 과일은 고개를 쳐듭니다. 그런데 곡식이 완전히 연그러져 버리면 고개를 수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말씀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과 말씀을 두 가지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가리켜서 물을 성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과 말씀,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 오늘 성령과 말씀을 물로 말씀 비유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역류가 되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을 찾아서 흐릅니다.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낮은 곳에 앉아야 됩니다. 낮은 곳에 앉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낮은 곳에 앉는 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린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바로 다음 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귀란 말이 왜 갑자기 등장을 합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바로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구약을 찾아가면 구약은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가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였습니다. 이 자가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다음같이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오늘 이렇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 했습니다. 이 교만의 원조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였습니다. 교만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땅으로 내쫓겨 버렸습니다. 내쫓긴 이 사단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영적인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 속에 교만령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오늘 교만하게 되면 그것은 전쟁터가 됩니다. 교만한 가정일수록 싸움이 잦아질 날이 없습니다. 교만한 가정일수록 큰 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교만은 마귀가 준 것이고 겸손은 성령이 준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세요.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교세를 확장시키시고 많은 일을 맡기실 때 처음에는 목회 시작할 때는 좀 우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록 요 사이는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점점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꾸만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결국 내가 한것 같이 느꼈던 지난날 그 착각 속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따라서 작은 자. 작은 자란 그 의미가 바로 바울의 이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작은 자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보호하실까요?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내가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이 큰 손을 들이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늘이 되어주세요. 손을 들이우신다는 하나님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작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한 단어를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배. 왜 큰 배라고 말하지 않고 작은 배를 탔다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반드시 우리는 겨자씨 같은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작은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솔직히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벌레요, 우리 인생이 지푸레 같은 인생인데 다만 그 크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경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다시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이 땅 떠나면서 순교에 단도대에서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고백하는 마지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지난날에 나의 교만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내 이 죽음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장렬한 순교의 현장에 우리가 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 항상 어느 곳이 가든지 서로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교회가 화평하고 그리고 서로의 화합에 손을 잡는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시면서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가시든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